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은혜를 주신 배단위 찬양대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에서 10년 목회하다가 미국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 뉴욕에서 25년간 이민 목회하다가 작년 11월 달에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사랑과 배려해 주심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여의도 순복 동부교회 담임 목사로 1년 1개월 있다가 이번에 본교회 부목사로 당회장님과 여러분들을 섬기게 되는 양승호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끝까지 잘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사명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발. 크게 하면 좋습니다. 제발. 괜찮다고 하지 마세요.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발령 받은 것이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6개월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구 발령이 났는데 첫 목회지가 양천구 신월동이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던 곳. 왜냐하면 제가 총각 전도사로 가서 거기서 우리 집사람 만났고요. 결혼했습니다. 2년 목회하고 떠날 때 전 성도가 함께 울었던, 지금도 제 가슴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목회 현장입니다. 36년 다 돼 가는데 지금도 계시는 성도님들이 연락해 올 때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첫 목회지를 소개하는 것은 그때 저하고 상담했던 30대 후반 부부가 계셨는데 이분들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부부가 상담을 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도사님,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부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만 더 해야 됩니다. 혹시 상담 내용 추측이 되십니까? 자녀를 하나 더 낳겠다는 겁니다. 남편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아들 둘인데 이놈들만 잘 키우면 되지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인 집사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딸 하나를 더 낳을 겁니다. 아들놈들만 어떻게 믿고 삽니까? 남편이 또 이야기합니다. 전도사님, 세상에 저렇게 철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둘도 제대로 키우기 힘든데 철이 저렇게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안 내력이 있어서요, 형님이 결혼해서 애를 5 낳았는데 아들만 5 낳습니다. 동생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셋인데 아들만 셋 낳습니다.
제가 둘 낳는데 다 아들입니다. 딸만 낳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낳겠는데 저는 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집사님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낳으면 우리가 키우지. 우리가 키우는 건가요? 하나님이 키우시지. 저 사람이 저렇게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총각 전도사라니까요. 아니,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지. 나도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3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저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들만 키우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반드시 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딸만 있는 가정도 아들 하겠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 천국 가신 어머니 권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아들만 삼형제인데 어머니가 저희들 키우면서 한 번씩 불만스럽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저한테도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야, 너는 무슨 이야기만 하면 제발 좀 괜찮다고 그러지 말아라. 어머니가 누누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툭하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괜찮아요, 이 이야기를 많이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 여러 가지 넣고 갈았다, 몸에 좋은 거야, 마셔라.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마시세요. 저는 괜찮다니까요. 어머니가 이야기하면 맨날 그 옷만 입고 다니냐, 양복 하나 사라.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에 뭐 좋은 것 있는데 한번 해볼래? 괜찮아요, 다음에 할게요. 항상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아들들은 뭐 하나 순수히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딸들은 어떻습니까? 딸들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거 여러 가지 넣고 갈았다, 몸에 좋은 거야, 마셔라. 그러면 딸들은요, 괜찮아요 그러지 않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데?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은요, 아예 괜찮아요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딸들은 시시콜콜 자신의 일상들을 엄마 이야기하고 엄마의 일상의 삶도 자기가 다 간섭하고 들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희 삼형제 키우시면서 하도 아들들이 대화를 안 하니까 항상 우리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힘들었지. 괜찮아요. 밥은 먹었니? 예, 먹었어요. 누구하고? 괜찮아요. 저 지금 빨리 씻어야 되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먹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어땠어? 괜찮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가요 속도 상하셨겠죠. 그러면서 우리 이나가 살았으면, 여동생이 있었는데 일찍 잃어버렸거든요. 그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보면 딸 많은 가정들 보면, 아들 많은 가정 말고요, 딸 많은 가정들을 보면 형제 자매들끼리 자주 만나고 식사도 자주 하고 여행도 가고 부모님께 자주 연락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이 3남매를 두셨는데 딸 아들이에요. 그런데 큰딸이 얼마나 잘하는지, 장로님 자주 찾아와서 장로님 권사님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또 머리가 조금 자랐다면 헤어컷 해드리고 염색 다 해드리고, 계절만 이렇게 바뀌어도 모시고 가서 다 옷 사드리고, 제가 봐도 정말 효녀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놈이 딸이었으니 망정이 아들이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들들은요
이런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해서 아들 노릇 하려고 열심히 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자기 역할 다 하려고 몸부림도 쳐요. 명절 때가 됐든 경조사 때가 됐든지 부모님이 아프실 때 큰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들이 용돈도 조금 많이 드리고 아픈 거 돌봐드리고 어떤 희생도 감당하고, 근데 이 모습들이 마땅한 의무적인 지키는 모습으로, 다시 말하면 자기 와이프 눈치 보면서 아들 노릇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다분히 의무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효도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여러분, 딸들은 조금 다르다 이 말이죠. 딸들은요, 자녀 노릇 의무적인 어떤 이런 것 이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부모와 함께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부모와 함께 나누면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함께 가서 먹고 마시고, 식사하면서 엄마 이것은 짜다, 먹지 마, 짠 거 많이 먹지 마, 그리 이야기했다가 또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빠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나나되니까 네 아빠하고 살았다 야. 그러면 또 딸이 엄마를 혼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아빠한테 잘해야 돼. 이렇게요, 서로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부모와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들의 삶에는 의무적인 자기의 자녀의 노릇은 있어도 부모의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딸의 삶에는 분명히 부모의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놓고 누가 자식으로 잘 살고 있다, 이것을 논하기 이전에 분명한 것은 무뚝뚝한 의무적으로 자녀 노릇하려고 하는 아들보다는 그래도 부모 앞에만 오면 살가움으로 마냥 좋아하는 딸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열어놓는 모습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자식 노릇으로 보답하겠다, 절대 우리는 못 갖고 삽니다. 여러분, 사랑이나 보살피 이런 거 다 떠나서 물질적인 것만으로 우리가 다 갚을 수 있다? 없습니다. 어느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 가운데 자녀를 낳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결혼하기까지 한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평균 한 3억 가까이 든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30년 효도한다 친다 할지라도 3억을 이렇게 갚는다라고 한다면 30년 동안 매달 부모님에게 용돈을 얼마씩 드려야 되냐면 100만 원꼴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만 갚아도, 근데 우리는 여러분 명절이나 생신 때 용돈 좀 보내드리고 무슨 일 한 것처럼 내가 자식 노릇 충분히 다 했노라 하면서 손 털고 물러서는 정말 웃기는 모습들이 가끔씩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돌려주기를 원하는 모습 없지만 오히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너 키우면서 이미 나는 다 보상 받아버렸다, 이런 모습으로 말씀하시지만 진짜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 다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쏟아부은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반응, 삶의 나눔, 또 여러분 사랑의 모습들이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신앙에 적용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노릇, 신자 노릇,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이것만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노릇, 신자 노릇, 죄를 성수하고 사명 감당하고 이런 것 물론 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도 없이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종종 많아요. 하나님, 제가 주일 성수는 기본으로 해요. 아무리 바빠도 금요 철야 정도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새벽까지는 아닐지라도 제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그래도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손 털어버리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왜 살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별개로 할지라도 교회에 조금 다녔다 하면 모든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목적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삶을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통째로 들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 두 번째가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은 정말 잘 하는데, 영원토록 하나님과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 고백은 사실 적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삶의 나눔, 동행, 하나님 사랑의 회복, 이것 우리가 잘 알아도 실제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깨달음으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종종 강박적인 의무로 해석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 그냥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이것을 강박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세뇌시키는 것처럼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씀은 의무가 아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삶의 나눔을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나님의 사랑 회복을 우리가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까닭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서 우리 함께 교제하자, 그런 의미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너 항상 기뻐해야 돼. 웃어. 마음은 안 그런데 기뻐하는 척이라도 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버리면 항상 기뻐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나와 함께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단다. 그러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고3 수험생이 있는데요, 열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5분간 휴식이에요. 지금 휴식하고 있는데 그때 꼭 누가 반드시 들어와요. 엄마가 들어와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언제 공부할래?
엄마 나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거든. 너 그런 식으로 해서 절대 대학 못 붙어야. 정신 차리고 공부해. 여러분, 이런 강박적인 모습으로 너 빨리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그날에 드려질 기도를 빼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기도를 빼먹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드려져야 될 기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애타는 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도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이 뭐가 그리 바쁜지 부모님에게 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도 전화를 안 하니까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전화하잖아요. 아이고, 별일 없냐? 몸은 어쩌냐? 괜찮아요. 전화 좀 자주 해라. 그래야 걱정이라도 안 하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야, 너 목소리 좀 듣고 싶다. 몇 주째 기도를 쉬고 있냐? 하나님이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왜 네 문제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어야 되냐? 너는 기도 안 하고 맨날 다른 사람한테 중보 기도만 부탁하고 다녀가지고, 내가 네 어려움을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너에게 그렇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너는 안 하는데? 맨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결정해놓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알고 계셔요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나하고 이야기하고 상의하면 좀 좋지 않겠니? 맨날 괜찮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빼먹지 말고, 우리가 그날 여러분 드려야 될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케 되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괜찮다고 그러지 말고 삶을 하나님께 나누라는 겁니다. 시시콜콜한 것 다 이야기하고 친밀해지고 매 순간 모든 것을 나누는 지극한 사랑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발 하나님께 우리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의무적으로 신자 노릇, 성도 노릇 했다고, 할 만큼 했다고 선 털고 나오는 그런 웃기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먼저 챙기기 어려우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만 가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대화하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남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라고 저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제나 함께하는 동행이어야 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관계여야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모든 것 내어드리고 먼 일만 있으면 찾아와서 수다 떨고 가는 딸 같은 성도가 되어질 때, 제발 괜찮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삶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시고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놀라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삶을 나누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을 사모하는 것,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복된 모습 되어짐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한 존재 되어짐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흑암의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절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 멸하여 주시고, 갈등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기력 무능력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두통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신경쇠약, 정신질환 등 예수로 완전히 도말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염증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며,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오장육부의 튼튼함을 주시고, 사지, 백체, 관절, 골수, 세포, 조직 마디마디마다 새로워지고 새살이 움돋고 소생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심장병을 고쳐주시고, 폐병을 고쳐주시고, 이장병을 고쳐주시고,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파킨슨병, 백혈병,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피부병, 난치병, 불인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를 향한 기도마다 응답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이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범사의 형통함이 넘쳐나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하나님과 삶의 나눔을, 진정한 동행의 기쁨을, 사랑의 회복을 마음껏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활 범사 이해와 직장과 사업장, 생업 현장 이해와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